지난번 미국에 갔을 때 뉴욕에 있는 뉴욕 대학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을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학교를 보니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여길 안 오길 잘했다. 미리 갔으면 아마 제가 여기에 없었을 것 같아요. 공부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절로 나오는 아주 좋은 대학들이었어요. 콜롬비아 대학에 갔다가 그 옆에 있는 아주 유명한 성당을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세인트 디바인 대성당이라고 영국 성공의 성당이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 성당의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성당 길이가 183m, 높이가 70m. 성가대 때문에 제가 설교할 맛이 나요. 거기서 몇 분 놀라주시니 183m입니다, 길이가. 깜짝 놀랐어요. 그 성당 안에 예배당이 7개나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성당 건축을 1892년에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다 공사를 못 마쳤어요. 2050년이 되면 공사를 마친다고 하더라고요. 완공이 되면 단일 규모로 세계에서 최대의 성당이 될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그 성당이 관광지로 전락을 했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는다. 성당에 들어가는 것도 입장료 내고 들어가야 돼요. 건물은 대단했는지 모르지만 생명력을 잃어버린 건물에 지나지 않았어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건물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 성당 앞에 섰을 때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늘림교회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신신당부한 게 있어요.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열왕기상 2장에 나오죠. 다윗이 그 솔로몬 아들에게 그런 얘기 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유지를 남겨요. 여러분,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지를 잘 받들어요. 하나님 잘 섬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시극히 사랑한 인물 아니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1000번 번제를 올려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한마디로 제가 그렇게 정의했죠.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1000번의 사랑 고백이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1000번제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1000번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1000번제의 동기는 오직 하나,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우리 하늘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또 하나의 유지가 있었어요. 성전 건축하라는 겁니다. 원래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온 다음에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는 겁니다. 너는 전쟁터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잖아. 너는 안 돼. 너 아들 때에 성전 건축하게 한다. 여러분,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부탁합니다. 역대상 22장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죠. 하나님의 성전을 네가 잘 건축해달라 라고 하면서 이 다윗이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준비까지 다 마칩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니까 은이 10만 달란트요, 100만 달란트요, 금이 10만 달란트요, 녹과 철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고 제목과 돌까지 다 준비했다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분량이에요. 여러분, 금 10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분량인지 아십니까? 한 달란트 무게가 34kg입니다. 그러니까 금 10만 달란트는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1톤 트럭 3,400대 무게입니다. 감사해요. 엄청난, 이제 솔로몬은 시작만 하면 되도록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다 마친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다윗의 유지를 받들어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시작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6장 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6장 1절 한번 여러분 넘겨서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가 딱 눈에 들어왔어요. 15월이라는 표현과,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는 이 표현이에요. 15월은 유대력으로 말하면 2월달이고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 말하면 5월달입니다. 이 시브라는 단어가 광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5월은 환해집니다. 꽃들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거지는 그 푸름으로 말미암아 환해져요. 그래서 이 15월을 광채의 달로 불렀던 거예요. 5월달을 말이죠.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그 광채의 절기, 아름다운 계절 5월에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계절에 가장 아름다운 일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느님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길 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정성으로 섬겨야 합니다. 사람도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를 세심하게 배려한다.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기뻐져요. 행복해져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권사님이 차를 내오셨어요. 견과류 봉지를 내오셨어요. 권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것을 먹지 않으니까 조그만 그 손녀, 어린 손녀가, 유치원에도 지금 갈까 말까 한 그 손녀가 이렇게 가만히 보다가 저에게 오더니 견과류 봉지를 가져가서 쫙 뜯어가지고 제 앞에 다시 갖다 놔요. 먹으라고.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행복한지. 그날 하루 종일 제 마음이 행복했어요. 누군가 나를 세심하게 배려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행복해집니까? 여러분 이 양복 괜찮으세요? 제가 잘 안 입던 거죠? 네, 멋있죠? 감사해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양복을 아껴 입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청년 하나가 송아름이라고 대학 졸업하고 중국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한국에 와서 취직하고 첫 번째 월급 타더니 저를 롯데백화점으로 초청을 하더니 이 양복을 저를 사주는 거예요. 세심한 배려 아닙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양복 사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양복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기쁜 거예요. 이 양복을 볼 때마다 행복한 거예요. 그 세심한 배려, 관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 15월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세심한 배려 가운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표현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되었을 때 성전 건축 시작했다. 이 480년이라는 숫자 때문에 논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1300년으로 볼 건가 AD 1440년으로 볼 건가에 따라서 이 480년에 대해서 논쟁이 많아요. 그러나 그건 그렇다 쳐도 애굽 땅에서 나온지라는 표현은 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 애굽 땅에서 나온지라는 이 표현은 왜 여기 적어놓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걸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도를 왜 출애굽시키셨습니까? 해방이 목적입니까? 자유가 목적입니까? 그것도 목적이지만 완전한 대답은 아닙니다. 해방됐습니다.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삽니다.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죄 가운데 삽니다. 그저 하나님도 모르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면 그 출애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였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그것을 다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성도의 본질은 예배다. 이스라엘 성도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예배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는 내용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성들이 본질에 이르게 되었다, 핵심에 이르게 되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백성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는데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당을 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본질에 이르게 되었다, 핵심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배하면 거룩해지잖아요. 왜 예배하면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됩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예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서도 예배 포기하지 말고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 7년 만에 마쳤습니다. 그 규모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규모로 보면 뭐 큰 것은 아닙니다. 길이가 60규빗, 약 27m, 폭이 20규빗, 약 9m, 높이가 30규빗, 약 13.5m 정도 됩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 안에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금으로 다 입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꽃과 종려나무와 또 천사 그룹의 형상을 새겨 놓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 들어가면 정말 화려하고 밝았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순종과 거룩이에요. 성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순종과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 다 하고 성전 봉헌식까지 다 마쳤을 때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9장 4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거룩을 원하신다.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성전 건축이 끝난 다음에 하신 말씀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도, 아니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반복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6장을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상 6장 12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뭘 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솔로몬, 네가 지금 성전 건축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싶어. 네가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야. 이 백성이 거룩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것을 말씀하셨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과 순종을 잃어버리면 그 성전도 던져버리시겠다고 했어요. 아니, 세상에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9장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9장 6절에 나오죠.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7절,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단가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멀쩡히 성전 건축해놓고 거룩과 순종을 잃어버리면 이 성전 던져버린다. 너희들 세상에 조롱거리 된다. 이 성전이 비웃음거리가 될 거다. 라고까지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그 주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과 거룩이다. 이것을 솔로몬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열왕기상 5장, 6장, 7장, 8장, 9장을 쭉 읽어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솔로몬은 성전이 어떤 것이 되기를 원했는지 그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이 어떤 것이 되기를 원했을까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장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두로왕 히람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들 나라에 백향목 많잖아. 그거 우리한테 좀 보내줘라. 내가 성전 건축하려고 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하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밝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5장을 가보세요. 열왕기상 5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5장 5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보시면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한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또 명예로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드러내는 장소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 이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경이로운 분이십니까? 시편 8장 1절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둘렀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하늘을 펴셨습니다. 주님께서 달과 별들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인간은 화성에 가는 게 화제입니다. 달에 가는 게 화제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달과 별들, 저 하늘을, 저 우주를 주님의 손가락으로 펼쳐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솔로몬은 그 성전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이 명예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성전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드러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전이 하나님이 얼마나 명예로운 분이신지 드러낼 수 있습니까?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성도의 거룩과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올곧게 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다. 놀라운 분이신 것 같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은 또 성전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으로 모셔옵니다. 지성소에 제사장들이 메어와서 이제 그 법궤를 옮겨 놓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성전 가득히 펼쳐지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10절에 보면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게 됐다.
구름이 가득하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름의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임재하셨는지 이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임재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서 있지 못할 정도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그것을 똑똑하게 목격했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너무나 놀랍고 기뻐서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성도를 축복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선포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룩과 순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거룩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죄를 버리는 겁니다.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녀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변화되지 않아요. 죄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거룩과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가 되기를 이 솔로몬이 원했던 것이에요. 솔로몬은 또 성전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가 되기를 원했어요. 기도로 사람이 거룩과 순종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솔로몬이 정확하게 이해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하면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죄를 버립니다. 죄에서 돌아섭니다. 기도하지 않을 땐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다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변화됩니다. 죄를 버리게 됩니다. 죄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악습을 끊게 됩니다. 기도가 사람을 거룩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 보면 그가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성전이 기도하는 장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패배했을 때 기도하면,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죄를 용서받고 회복되게 해주세요. 할문이 다쳤을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죄를 용서받고 피가 쏟아지게 해주세요. 기근과 전염병 재앙을 만나게 됐을 때 기도하면 회복되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도록 해주세요.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을 때에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 성전이 기도하는 장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거룩과 순종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이 솔로몬은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또 솔로몬은 성전이 어떤 장소가 되기를 원했습니까? 사명을 기억하고 사명을 수행하는 장소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기도원 가면 거룩해지지. 물론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는 거 필요한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 기도원 가서 시험 들고 왔다. 기도에 집중하려고 기도원 갔다가 시험 들고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아니 밥 먹는데 말이에요, 기도는 그렇게 거룩하고 열정적으로 하던 분들이 다 새치기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경질 나는지. 기도할 땐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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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밥 먹을 때 보니까 새치기 은혜가 확 떨어지더래요. 저럴 거면 뭐하러 저렇게 기도해? 확 시험이 들어가지고 기도를 중단하고 기도원에서 뛰쳐내려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과 순종의 사람이 되나요?
채워야 합니다. 사명을 채워야 합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지속적으로 상기할 필요가 있다.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정신 속에 살아남을 신념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 아무것도 안 하게 해주세요. 저는 오직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그러면 제가 영적으로 성장할 거예요. 여러분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영적 성장, 우리가 거룩과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은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입니다. 사명을 붙들고 씨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나를 만나게 돼요.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됐어. 사역을 하다 보면 별사람 다 만나잖아요. 때로 힘들잖아요. 그러면 참 내가 고상하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도 알지 못했던 내 모습이 막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됐어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를 바꿔주세요. 제 이 성질머리 좀 뽑아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거룩과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사명으로 채워야 거룩과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성전 다 건축한 다음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8장에 나옵니다. 자, 이런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8장 5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했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들을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당신들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아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성전이 사명을 수행하는 장소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선교의 사명. 60절에 말하잖아요. 세상 만민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선교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요나를 통해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그렇게 가게 하려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방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를 통해서 드러내 주셨잖아요. 시편 67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시편 6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노래하게 했잖아요.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이 있어요. 이 성전은 그 선교의 사명을 수행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재밌고 쎄쎄쎄 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저주 가운데 있는 영혼들, 저 땅 끝에 십자가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 땅에도 주님의 결이 오게 하는 사명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사명을 통해서 거룩과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 개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있기 전에는 성전이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이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성전이 됐어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에는 세 가지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복음 중에 복음이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대속제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멸망입니다. 심판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우리가 치르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오늘 세상 떠나도 천국에서 눈뜰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복음 중에 복음이죠. 세 번째 복음의 면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속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전 개념이 바뀌었다니까요. 이 보이는 이 웅장한 건물이 성전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전 개념이 바뀌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증언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이해를 통해서 나는 어떤 성전인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성전을 통해서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는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는 사명의 자리에 있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편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다 거룩한 성전 되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 성전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주님께서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내 모습을 보면 참 절망스럽죠. 야, 내가 성전은 성전인데 부끄러운 성전이구나. 참 내가 보기에도 한심하구나. 이런 낙심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집안에서 그냥 배우자하고 한판 한 다음에 그냥 내가 장로야, 내가 목사야, 내가 권사야, 막 아이들에게 부끄러울 정도로 어디 막 숨고 싶고 그럴 때도 있고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문제 앞에서 막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정욕과 그냥 자아가 똘똘 뭉쳐가지고 세상 욕심으로 가득해 있고 우리 자신을 보면서 실망스러울 때 있어요.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낙심할 것 없다는 거예요. 절망할 것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행 중입니다. 지어져 가고 있어요.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오시면 제가 이렇게 환영하고 면담할 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눈이 동그래져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닙니다. 눈이 동그래지셔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고 계세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 절망스럽고 낙심스러워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진행 중이에요. 중요한 건 완성이 좋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끝이 좋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룩한 성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